불자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착하게 살았는데 어떤 분은 복이 넘치고 어떤 분은 고생만 이어집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분은 인정받고 어떤 분은 외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이 나빠서일까요? 전생의 업보가 무거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길을 갈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하신 복과 화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반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착함을 보았지만 마음의 방향을 보지 못했구나. 마음의 방향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착한 행동도 그 뒤에 숨은 마음이 무엇인지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느니라.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한 선행은 진정한 복을 부르지 못한다. 반대로 작은 악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싹을 틀게 되어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부르고 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복과 화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품은 한 생각, 내가 뱉은 한마디, 내가 선택한 한 가지 행동 속에 이미 씨앗이 심겨 있느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 내가 뱉은 말은 복의 씨앗일까? 화의 씨앗일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그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마음입니다. 그 씨앗이 자랄 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리는 비와 햇살은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도 흙이 나쁘면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심어도 비와 햇살이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반대로 나쁜 씨앗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싹을 틔웁니다. 복과 화는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마음이라는 씨앗, 행동이라는 흙, 말이라는 날씨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좋은 일만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만 안 하면 화를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곳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말은 좋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기대와 섭섭함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표정으로 새어나옵니다. 한숨으로 드러납니다. 자식들은 그 기운을 느낍니다. 엄마는 또 왜 저러시지?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말을 했지만 마음의 방향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복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화를 키우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하신 7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은 행동보다 속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둘째, 작은 악의 씨앗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셋째, 보시는 업을 전환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넷째, 말과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집착이 화를 부르고 비움이 복을 부릅니다. 여섯째,
남의 기쁨을 함께하면 복이 커집니다. 일곱째,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면 화가 소멸됩니다. 이 7가지는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의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뀌어도 나머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왜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보인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처음 품는 생각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후에는 말투를 바꾸고, 한 달 후에는 관계를 바꾸고, 1년 후에는 인생을 바꿀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진리를 되찾아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과 화의 시작점은 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님께서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왜인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던 적 말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어서 서운했던 적 말입니다. 배려를 했는데 상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속상했던 적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선행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에서 판단된다고요.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참된 보시라고요. 다시 말해, 선심은 친절한 말투가 아닙니다.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남을 채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선심입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내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합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기대했는가? 기대라니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운함이 남았는가?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은 이미 대가를 기대했다는 증거이니라. 칭찬받기를 바랐거나 인정받기를 원했거나 최소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선심이 아니라 교환이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선심을 낼 수 있습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물은 낮은 곳을 채우면서도 채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선심이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실 겁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기대하고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겉은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맛이 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의 기대, 집착, 자만, 비교가 녹아 있으면 그 선행은 복을 부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운함, 분노, 후회라는 쓴맛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요리를 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정성껏 만듭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자식들은 바쁘다며 일찍 떠납니다. 손주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휴대폰만 봅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속에 기대가 섞인 경우입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 남은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아무 말도 없지? 그리고 나중에 부부 싸움이 났을 때 그 일을 꺼냅니다. 내가 그때 설거지도 해줬잖아. 청소도 해줬고. 이것이 바로 선행을 기록하는 마음입니다. 도와준 것을 마음속 장부에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꺼내서 상대를 압박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런 선행은 복을 부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인이 계십니다. 동료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줍니다. 자료도 찾아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SNS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동료 도와주느라 야근. 힘들지만 보람 있네요. 사진도 함께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을 과시하는 마음입니다. 도와준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였습니다. 이런 선행은 진정한 복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SNS에 좋아요, 댓글, 칭찬이라는 보상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선심을 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다시 말해 도와주되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되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적지 말라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 속에 집착, 기대, 자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일을 하실 때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칭찬받고 싶은가? 인정받고 싶은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가?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돕는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대의 몫이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복은 한 일이 아니라 품은 마음이 붙잡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잘 살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구는데 왜 벌을 받지 않을까? 반대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인과응보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요.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요. 어떤 씨앗은 당장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몇 년 후에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심은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을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땅을 빼앗고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식들도 잘 큽니다. 왜 그 사람은 당장 벌을 받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밭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밭을 보아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는 씨앗이 묻혀 있느니라.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그렇다면 언제 싹을 틔웁니까? 씨앗에는 계절이 있느니라. 어떤 씨앗은 봄에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여름에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 싹을 틔운다. 악업도 마찬가지니라. 어떤 악업은 즉시 과보가 나타나고 어떤 악업은 몇 년 후에 어떤 악업은 다음 생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느니라. 악업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작은 악은 괜찮지 않습니까? 큰 악만 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불씨도 온 산을 태울 수 있고 작은 빗방울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느니라. 작은 악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재앙이 되느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작은 악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절망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경고를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악은 참회와 선행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에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복의 씨앗입니다. 선행, 자비, 배려, 감사가 쌓여 있습니다. 나쁜 물건은 화의 씨앗입니다. 거짓말, 분노, 시기, 욕심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창고 문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좋은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복이 나옵니다. 나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화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창고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인이 계십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사실은 동료가 도와줬는데 그 사실을 숨깁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둡니다.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거짓말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겁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였지만 신뢰라는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요즘 돈이 좀 생겼나 봐.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사실이 아닌데도 추측으로 말을 퍼뜨립니다.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거들어서 이야기가 부풀려집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이번에는 본인이 소문의 대상이 됩니다. 있잖아, 그 아주머니 말이야. 남편이 사업 망했다던데. 사실이 아닌데도 소문이 퍼집니다. 본인은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퍼뜨렸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심은 씨앗입니다. 남의 뒷말을 했던 그 입이 이번에는 자신의 뒷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화를 참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무서워서 눈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위세를 부리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자 상황이 바뀝니다. 아무도 곁에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의무적으로만 전화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피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은 늘 조용합니다. 다른 병실은 가족들이 북적이는데 이 할아버지 병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왜 아무도 돌보지 않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평생 심은 분노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심은 씨앗은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악업의 씨앗도 참회와 선행으로 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복을 짓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과거의 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창고 안에 나쁜 씨앗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으면 좋은 씨앗이 나쁜 씨앗을 덮어버립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주변의 악취를 없애듯이요.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악업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선업의 씨앗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오늘부터 작은 악이라도 멈추십시오. 작은 선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시주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보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집착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쌓인 업을 전환시킵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자, 받는 자, 보시하는 물건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집착 없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도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제가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건을 주었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구나. 손에서는 내놓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주어야 제 업이 바뀝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가 아니라 붙잡음의 정도니라. 천냥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우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요. 한 푼을 주면서도 마음이 가벼우면 그것이 진정한 보시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보시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니라.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재물을 주는 재보시,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가 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얼마나 많은가?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릅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릅니다. 나쁜 업은 계속 나쁜 결과를 만들고 좋은 업은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시는 이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수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그 물줄기가 계속 흐르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강물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가 업을 전환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친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마워. 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돼. 이것이 바로 무해보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았지만 친구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다시 아주머니에게 돌아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중에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인이 계십니다. 후배가 업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선배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자신이 실수했던 경험도 나누고 더 나은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알게 됐거든. 후배는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방법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돈은 들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후배가 다시 선배를 도와줍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알려주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보탭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주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요.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는 내가 어떤 결과를 받든 자랑스러워. 손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것도 무해보시입니다.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준 보시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할머니에게도 돌아옵니다. 손주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나중에 할머니가 외로울 때 손주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네 번째 예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피곤해서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구나. 그날부터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자식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보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웃음이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위로의 한마디, 노하우 한 가지, 안심시키는 말 한 번, 함께하는 시간 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가 쌓이면 업이 전환됩니다. 나쁜 인연이 좋은 바뀌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얻고 남을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느니라.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듯 보시를 하면 복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보시를 시작해 보십시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보시는 주는 게 아니라 집착을 녹이는 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열매이고 생각은 씨앗이라고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10년 후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법구경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은 밖으로 나가니까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생각까지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안 들킨다고 생각하는가? 네, 마음속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생각은 이미 밖으로 새고 있다. 표정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드러나고 눈빛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결국 말로 행동으로 터져나온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느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차가워진다. 마음속으로 시기하면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한다. 생각은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이미 온몸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라. 이 생각이 선한가? 악한가? 이 말이 상대를 돕는가? 상처 주는가? 그것을 살피는 1초의 시간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주느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충동적으로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던 일,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서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던 경험,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과 날씨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은 씨앗입니다. 말은 날씨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날씨를 만들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씨앗을 심고 거친 날씨를 만들면 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 내가 만든 날씨, 내가 거두는 열매. 이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말과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인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패하겠지. 우리 회사는 늘 이래. 어차피 안 될 거야. 준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직장인은 즉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비슷한 거 했다가 망했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욕을 잃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은 생각합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역시 안 되더라. 하지만 이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며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굳힙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왜 맨날 놀기만 해? 공부 좀 해라. 이번에도 또 망치려고 그래? 자녀는 이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지만 점점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엄마도 나를 못 믿는구나.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시험을 볼 때도 불안합니다. 역시 안 되겠지? 결국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봐, 엄마 말이 맞지? 넌 맨날 이래. 하지만 이것은 자녀의 실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녀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실제로 나쁜 결과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사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야. 남 믿으면 배신당해. 이런 말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피합니다. 기회가 와도 의심하다가 놓칩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역시 세상은 그런 거야. 하지만 이것도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부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인연을 끌어당긴 겁니다. 네 번째 예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인생은 늘 이래. 좋은 일은 나한테 안 생겨.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행운이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며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해볼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인의 말이 본인의 기회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1초만 멈추라고요. 이 말이 상대를 돕는가? 상처 주는가?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드는가? 나쁘게 만드는가? 이 말이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 그것을 1초만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추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돕는가? 해치는가? 이 생각이 현실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렇게 묻고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입 열기 전 1초 정지. 부정적인 생각 떠오를 때 1초 정지.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 이 생각이 나와 상대에게 복이 되는가?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말은 인과의 핸들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관계, 건강, 자식, 체면.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요. 붙잡을수록 고통이 커지고 놓아줄수록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다시 말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자유가 복을 부릅니다. 어느 날 한중년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걱정됩니다. 밤낮으로 자식 생각뿐입니다. 잘 먹는지, 건강한지, 좋은 사람 만나는지, 이것도 집착입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걱정이 자식을 돕는가?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괴롭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통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된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자식의 삶을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은 집착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랑하되 놓아주어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흐르는 대로 놓아두면 맑지만 막으려 하면 썩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것도 집착이라니.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올가맵니다. 사랑은 편안함을 주지만 집착은 불안을 줍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을 쥐어 보십시오.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은 점점 아프고 굳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제 손을 펴보십시오. 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닿습니다. 그리고 손은 편안합니다. 이것이 비움입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비운 마음은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집착이 어떻게 화를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대기업 가야 해. 안정적이잖아. 공무원 시험 봐. 평생 안정적이야. 자녀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가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돼. 자녀는 답답합니다. 결국 어머니 뜻대로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매일 힘들어합니다. 일이 맞지 않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어머니에게 원망이 쌓입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통제가 되고 통제가 집착이 된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은 자기 불안을 자녀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오히려 자녀를 괴롭게 만들고 관계를 망쳤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인이 계십니다. 승진을 간절히 바랍니다. 밤낮으로 일합니다. 주말도 반납합니다. 이번에는 꼭 승진해야 해. 그런데 승진 발표가 나고 동료가 승진합니다. 이 직장인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동료를 시기합니다. 상사를 원망합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에 대한 집착이 화를 부른 경우입니다. 승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에 집착하면 승진하지 못했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집 안가득합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그릇, 깨진 가구. 자식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버려요. 안 쓰잖아요. 할머니는 거부합니다. 안 돼. 이거 아까워. 언젠가 쓸 수 있어. 집은 점점 좁아집니다. 움직일 공간도 없습니다. 청소도 힘듭니다. 할머니는 물건에 둘러싸여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삶을 무겁게 만든 경우입니다. 물건을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듯 조금씩 놓아가라고요. 한꺼번에 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놓아가면 됩니다. 자식 걱정이 많으시다면 하루에 한 번만 걱정하십시오. 나머지 시간은 자식을 믿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 아이도 이제 컸다. 스스로 잘할 거야. 승진에 집착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은 좋은 일이지만 승진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물건에 집착하신다면 하루에 물건 하나씩 버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겁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면 시원합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자유롭고 집착하는 자는 묶여 있느니라. 비우는 것이 잃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얻는 겁니다.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걱정 하나, 욕심 하나, 물건 하나.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비우면 길이 열리고 붙잡으면 길이 막힙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성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동료가 승진하고 친구가 좋은 일을 이루고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축하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복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수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남의 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복을 확장시키는 장치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그 복이 그대에게도 흘러들어오느니라.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친구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저는 아직 작은 집에 삽니다. 친구를 축하해주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자꾸 비교가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친구를 시기하면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축하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니라. 남의 복을 축하하면 그 복의 기운이 그대에게도 흘러들어온다. 마치 꽃밭을 지나가면 옷의 향기가 배듯이 말이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축하하는 마음 자체가 선업이니라. 그 마음이 그대 안에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반대로 시기하는 마음은 독의 씨앗을 심느니라. 그렇다면 마음이 안 따라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안 따라오면 행동이 먼저 길을 내라. 입으로라도 축하해 보아라. 그러면 마음도 서서히 따라오느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솔직히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축하하고 싶은 마음보다 비교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꽃밭을 지나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밭을 지나가면 옷의 향기가 배입니다. 꽃을 꺾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향기는 저절로 배입니다. 남의 복을 축하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복에 동참하면 그 복의 기운이 내게도 배어듭니다. 반대로 쓰레기장을 지나가면 악취가 배듯이 남을 시기하면 그 독이 내 마음에 배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수의심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작은아들은 공부가 조금 부족합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다.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형은 좋겠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어머니가 작은아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얘야, 형 축하해주자. 형이 기쁜 일은 우리 가족 모두의 기쁜 일이야. 작은아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형, 축하해. 정말 대단해. 형이 활짝 웃으며 동생을 안아줍니다. 고마워. 너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그 순간 작은아들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기하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가 더 돈독해집니다. 나중에 작은아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형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축하가 관계를 살리고
확장시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에 두 동료가 있습니다. 같이 입사했고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먼저 승진합니다. 승진하지 못한 동료는 속상합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하지만 잠시 생각합니다. 시기해봤자 내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승진한 동료에게 다가갑니다. 축하해. 정말 열심히 했잖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승진한 동료가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나 승진했다고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같이 일하자. 둘의 관계가 계속 좋습니다. 나중에 승진한 동료가 팀장이 되었을 때 먼저 승진하지 못한 동료를 챙겨줍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동료도 승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하가 인연을 살리고 나중에 복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동네에 두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의 자녀가 의사가 됩니다. 다른 아주머니는 속으로 부럽습니다. 우리 애는 언제 저렇게 되려나. 하지만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그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애가 병원 차리면 언제든지 오세요. 잘 봐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축하했던 아주머니의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먼저 자녀가 성공한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두 집안은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의심이 이웃관계를 살리고 서로의 복을 키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안 따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이 먼저 길을 내십시오. 비록 마음속으로는 부럽고 비교가 되더라도 입으로라도 축하하십시오. 축하해요. 잘 됐네요. 정말 기쁘겠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마음을 조금씩 바꿉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한 말이지만 점점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복을 부릅니다. 반대로 시기하는 말을 하면 그 독이 내 안에 쌓입니다. 저 사람 잘났네. 어디서 저런 운이 굴러들어왔대. 곧 망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얼굴에 배고 태도에 배고 인연을 망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느니라. 남을 축하하는 자는 스스로를 복되게 하느니라.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남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1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복을 시기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차라리 축하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축하하십시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남의 복을 기뻐하면 내 복의 문이 넓어집니다. 이제 7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용서할 수 없어.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끌 수 없다고요. 화는 오직 자비로만 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을 멈추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만 계속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편히 지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누가 벌을 받고 있는가? 제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상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정작 타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용서하는 순간 그대가 자유로워지느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다고. 마음이 평안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보아라. 그러면 화가 조금씩 녹아내리느니라. 이 대화를 듣고 계시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을 던졌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 불을 계속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불을 다시 던져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는 것은 내 손입니다. 상대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불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을 품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불을 놓으십시오. 물로 끄십시오. 그 물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입니다. 내 고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시장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상대가 사과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 일이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집에 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다음 날도 그 일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어서 주변을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조금 풀립니다. 뭐, 나도 바쁠 때 실수할 수 있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밥맛도 돌아오고 잠도 잘 잡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내 고통을 멈춘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직장인이 계십니다. 상사에게 불합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혼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며칠 동안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상사 얼굴만 봐도 화가 납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상사가 요즘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래서 예민했구나. 화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상사를 볼 때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사가 조용히 사과합니다. 그때 너무 심했지. 미안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괴로움을 보았을 때 화가 녹아내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 망쳤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며칠 동안 눈물만 납니다. 자녀가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원망만 쌓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봅니다.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 엄마 사랑해요 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내가 모르는 고통이 있었구나.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자녀도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둘은 화해합니다.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관계를 살린 경우입니다. 네 번째 예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자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안하게 살 것인가? 형제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제 다 잊자. 우리 나이에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형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도 미안했어. 용서해줘. 둘은 화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의 괴로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화가 녹습니다. 화가 녹으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는 화로 끄지 못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끄느니라.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1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겠지. 이 사람도 평안했다면 저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녹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화를 끄는 건 논리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복은 행동보다 속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둘, 악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셋, 보시는 업을 전환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넷, 말과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 집착이 화를 부르고 비움이 복을 부릅니다. 여섯, 남의 기쁨을 함께하면 복이 커집니다. 일곱,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면 화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품은 첫 생각이 하루의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운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많은 가르침을 다 실천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바꾸어라.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 움직인다. 하나만이요? 어떤 것을 바꾸면 됩니까? 그대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라. 아침 첫 생각이든 하루 한 번에 보시든 입 열기 전 1초의 멈춤이든 하나만 바꾸면 그것이 물결을 만들어 모든 것을 바꾸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하나가 전체를 바꿉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회사 가기 싫다. 이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출근길에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표정이 어둡습니다. 동료들이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이 직장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귀찮아서 거절합니다.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는 일이 꼬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실수도 늘어납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기진맥진합니다. 가족에게도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아, 피곤해. 좀 내버려둬. 이런 하루가 반복됩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기회는 줄어들고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장인이 결심합니다. 아침 첫 생각만 바꿔보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감사하자.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출근길도 덜 무겁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들도 놀라면서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오후에도 일이 조금 꼬이지만 예전처럼 화내지 않습니다.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실수도 줄어듭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가족에게 밝게 인사합니다. 다녀왔어. 오늘 뭐 했어? 가족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녁 시간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바꿨더니 전체가 바뀐 경우입니다. 아침 첫 생각이라는 하나가 말투를 바꾸고 말투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한 생각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러우니라.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안하신 하루 3번 점검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20초가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낮에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기 전에 1초 멈추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돕는가, 상처 주는가? 이 말이 복의 씨앗인가, 화의 씨앗가? 그것을 점검하고 말하십시오. 이 1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어떤 말로 누군가를 기쁘게 했는가? 오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내일을 바꿉니다. 아침 10초, 낮에 1초, 밤에 1분. 합쳐도 2분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이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복으로 가득 차느니라. 오늘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방울씩 쌓이면 언젠가 항아리가 가득 찹니다. 오늘 아침 첫 생각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후면 말투가 바뀝니다. 한 달 후면 관계가 바뀝니다. 석 달 후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 후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복과 화는 따로 오지 않고 흐름으로 옵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밀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7일 수행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십시오. 7일이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오늘 한 걸음만 떼어라. 내일은 또 한 걸음 떼면 되느니라.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7일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7일 후에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아라.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7일 플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마음 관찰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지켜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몇 번 올라오는지 세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녁에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가장 많이 떠올린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복의 씨앗이었는지, 화의 씨앗이었는지, 이것만 해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알아차림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날, 작은 악 끊기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악 하나를 끊는 날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남의 뒷말 한마디, 짜증 섞인 말투 하나, 이 중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하루만 안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평소에 가족에게 짜증을 잘 낸다면 오늘 하루만은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루만 견디십시오. 저녁에 돌아보면 뿌듯함이 올라올 겁니다. 오늘 하루 짜증 한 번 안 냈네. 그 뿌듯함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셋째 날, 작은 보시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보시 하나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문 잡아주기, 길 양보하기. 이런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경비 아저씨에게 밝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누군가 급하게 가면 길을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3번만 하십시오. 저녁에 돌아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좋은 일 3번 했네. 그 따뜻함이 복입니다. 넷째 날, 말 점검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말하기 전에 1초씩 멈추는 날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1초만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돕는가, 상처 주는가, 이 말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1초 멈추십시오. 욕하고 싶을 때 1초 멈추십시오. 험담하고 싶을 때
1초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삼키십시오. 저녁에 돌아보면 평소보다 말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더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자는 화를 멀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화를 가까이 하느니라. 5째 날 집착 내려놓기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날입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든 걱정 하나를 내려놓든 기대 하나를 버리든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하루만은 믿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도 이제 컸다. 스스로 잘할 거야. 자꾸 확인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전화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하루만 놓아주십시오. 저녁에 돌아보면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놓아줘도 괜찮네. 그 가벼움이 자유입니다. 6째 날 축하 한마디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동료가 일을 잘 마무리했다면 축하하십시오.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녀가 시험을 봤다면 격려하십시오. 잘했어. 열심히 했잖아. 이웃이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로 하십시오. 저녁에 돌아보면 관계가 따뜻해져 있을 겁니다. 축하받은 사람도 기쁘고 축하한 당신도 기쁩니다. 이것이 수의심입니다. 7째 날 자비 명상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자비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마지막 문장이 어려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평안을 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녹습니다. 낮에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러면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평안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렇게 7일을 보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7일 후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달라 보여? 응, 뭔가 편안해 보여.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7일이면 시작됩니다. 불자님들 기억하십시오. 7일만 해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과 화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작은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시고 마음으로 함께 염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이 제 삶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선심이 내일의 큰 복이 되게 하소서.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제 마음속 작은 자비가 세상에 평화를 더하게 하소서. 제가 품은 한 생각이 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제가 내려놓은 집착이 자유의 문을 열게 하소서. 제가 축하한 남의 기쁨이 제게도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히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오늘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밝힌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불자님 한 분 한 분이 그 등불입니다. 불자님이 오늘 아침 첫 생각을 바꾸면 불자님의 하루가 밝아집니다. 불자님이 오늘 말 한마디를 조심하면 불자님의 관계가 밝아집니다. 불자님이 오늘 작은 보시를 하면 불자님의 인연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밝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느니라. 불자님들은 이미 그 등불을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그 등불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워하고 계실 겁니다. 복이 오지 않는다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절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불자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입니다. 법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보다 큰 보시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을 하나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아, 오늘 내가 이런 걸 배웠지. 내일은 이것 하나만 실천해 봐야지. 그 생각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모여서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을 바꿉니다. 1년 후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그 영상을 들은 게 내 인생을 바꿨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불자님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영상을 끄고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불자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첫 발을 내디드십시오. 첫 생각을 바꾸십시오. 첫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으로 들어옵니다. 경전 속 글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자가 성불하느니라. 불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못했다면 다음 주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 길을 걷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